지금 서울대 초청교수로 와 계시는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차례나 선정이 되셨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도 MD 앤더슨 암병원 종신교수로 재직하시는 세계적인 의사이시죠. 특별히 암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강연 속에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치매를 걸리느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혼자가 된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속에 살다가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외로운 사람들,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치매에 가장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봤더니 바로 음악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이 왜 안 걸리냐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목에부터 폐까지의 그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그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인 이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서 노래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은혜로운 가사를 음미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돈 내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늘 아름다운 찬양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한 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최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평생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모든 복음의 본질이 이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결국 이 한 가지를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해하도록 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국을 맛보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래성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저 미래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밖에 안 나와요. 확신이,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건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 천국 간다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확신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깨달아가는 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겠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는 가끔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까지는 여러분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의 이 영어 단어가 뱅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뱅크라는 말의 어원이 방코인데 이스라엘에 나온 말입니다만, 이 방코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세계 각지 아니면 또 로마의 돈을 쓰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현금 드릴 때는 반드시 성전의 화폐인 세켈로 그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 현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바꾸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어 주었던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앉았던 의자 이름이 뭐냐면 방코입니다. 방코. 거기서부터 은행의 말이 시초가 된 것이죠. 즉 여러분, 은행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에게 귀중품들 그리고 보화가 있다면 그것을 땅 속에 감추어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감출 때 사람들 모아놓고 땅에 감추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이서 감춥니까? 혼자서, 나 혼자 뭘 해야지. 여러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몰래 감춰놨는데 나중에 병이 들거나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할 때 아무도 그 보물이 어딨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농부들이 밭을 파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지금 땅을 소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이 농부가 땅을 소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많은 다른 농부들이 그 땅을 파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농부만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이 농부는 그 전에 다른 농부들보다 더 깊이 땅을 팠다는 것입니다. 땅을 가를 때에 더 깊이 땅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땅 깊은 곳에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그 밭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의 모형을 두 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속에 천국의 모형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참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머리가 아프십니까? 아니, 다른 가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늘 다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느 부부가 자녀 둘을 기르면서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의 이제 영상인데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을 재우고 이 부부가 이 지친 모습으로 우연히 건너편에 아파트를 봤는데 거기에 이 젊은 두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그 집을 보면서 행복을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한데. 그러다 어느 날 봤더니 그 집의 남편이 그 건너편 집의 남편이 병이 들더니 어느 날 봤더니 그 남편이 병으로 죽은 것이죠.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이 집에 깜짝 여인이 놀라서 그 집을 향해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집에 그 젊은 그 아내를 만나서 딱 손을 잡는 순간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인사를 한 적이 없구나. 상대방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더니 그 건너편 집에 있는 이 아이 어머니를 보고서 깜짝 놀더니 당신이시군요. 당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늘 당신의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했답니다. 아이와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그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우리도 나중에 저런 가정을 이루자고 남편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야기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으면서 놀란 것이죠. 그 집은 늘 그 건너편에 있는 집을 늘 부러워하고 그 행복을 부러워했는데 그 집도 자신의 집을 보면서 늘 부러워했다는 그 이야기가 놀라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섬기는 안성제일장독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세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의 보화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슴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만, 저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주셨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천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물의 보화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미 그 보화를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화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소유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고 그것이 다 보화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내게 얼마나 큰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역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이 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때 쿰난 공동체라는 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참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지만, 이 금당 공동체가 그랬던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냥 보면 그냥 여러분 평지고 광야고 양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곳이 발견되기 이전에 1947년도에 한 이 목동이 그 양을 치는데 양이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동굴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동이 돌을 들어서 그 양이 들어간 동굴 안으로 딱 돌을 던졌더니 안에서 쨍강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뭔가 그릇이 깨지는 소리죠.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었냐면 그 여러분 항아리 속에 양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글씨도 잘 모르니까 이걸로 신발끈을 만들어야겠다. 양피지를 가져가서 신발끈으로 사려고 했더니 이게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목동이 그 양피지를 2년간 집 귀퉁이에 그냥 던져놨던 것이죠. 나중에 그 집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양피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성경의 사본인 걸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경의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가장 소중한 성경인 사해사본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것이 성경인지도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이 찬양대에 직분을 맡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그 직분을 맡으셨을 때 암이 걸리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암을 치료를 할 때 몸이 힘드시니까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을까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냥 힘들지만 치료를 받으시면서 직분을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에게 뭐라 하시면, 목사님, 그 직분이 내가 이 힘든 이 항암 중에서도 나를 지켜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직분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급류를 건너갈 때 말입니다, 거친 물결을 지나갈 때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급류를 건널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급류를 지나갈 때 아무리 거센 급류라 할지라도 그것을 안정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이 안정되게 나의 길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천국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아니,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니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사역이 나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되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즉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밭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주어지겠지 한 것이 아니라 이 농부는 이 밭을 위해서, 보화를 위해서 두 가지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이들보다 더 깊이 땅을 팠습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름으로 이 농부는 그 밭의 소유주가 되었고 그 보화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내가 확신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잠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잠언의 기자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될까요? 그 악인들은 온갖 편법과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악인의 형통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뭡니까? 의인은 그런데 보면 악인은 너무나 쉽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의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악인의 형통에 비하면 여러분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을 집 짓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집을 지는데 두 곳에서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쉽고 간편히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돌 위에 짓다 보니 그 집이 더 힘들고 어렵고 집을 짓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되었을 때에 모래집은 떠내려가거나 쉽게 무너졌지만 반석에 세운 집은 어떤 상황이든지 든든히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농부가 왜 그러한 감친 부활을 찾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감친 부활하는 말에 있어서 이것을 찾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을 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침 부화가 있는 밭으로 그 농부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농부가 그 밭을 깊이 갈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농부는 그 부활을 발견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 밭으로 이 농부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만약 제가 농부라면, 제가 그 농부였다면 저는 생각해 볼 때 제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라면 밤에 몰래 가서 부화만 쏙 가져올 것 같습니다. 웃으신 분은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부화가 있으면 밤에 가서 부화만 쏙 가져오면 되지 굳이 그 밭을 다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상식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농부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밭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농부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보화를 발견했을 때 밤에 와 그 보화를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밭을 정당하게 사서 그 보화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농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누리는 이 천국의 복은 결코 여러분, 결국 이 농부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 삶의 자세와 신앙의 그 자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성 제일장로교로 이끄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내가 서 있는 이 사역의 자리에서 그 깊이 그 밭을 바른 믿음의 손길에 있기를 바라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논산 연무대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신교대에 있는 군인들 세례를 하는 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단에 70분의 목사님들과 또 70분의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곳에 있는 2,000명의 연모대 교회 5,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만 한 4,000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2,000명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세례를 주면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때 가장 많이 세례를 줬을 때가 전 세계 기네스에 올랐습니다만 한 번에 9,500명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역이죠. 이렇게 씨 뿌리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다 주고 나서 이제 세례 후에 이 목회자와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장병들을 보고, 장병들은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서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기대라는 찬양을 불러줍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 장병 맨 앞에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있는 두세 장병이 맨 앞에 서가지고 계속 우는 겁니다. 물론 훈련도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울어요. 저도 막 보면서 같이 울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앞에서 근데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근데 그 우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이걸 딛고 이겨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면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 보면서 감동이 되어 그 장병의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 눈물 속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농부와 같이 영적인 의인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우리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 허락하신 이 안성 제일장로교회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